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잠언 30장, 이 30장 한 장은 아굴의 잠언이다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지은이가 아굴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가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전혀 누구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잠언은 우리에게 정말 매우 실제적인, 그러면서도 깊이 묵상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과 6절 그리고 7, 8, 9절이 사실은 다른 주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분리해서 살펴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어떻게든 좀 연결시켜 볼까 하는 생각으로 보다 보니 이렇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7절부터 8절, 9절까지의 내용,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그런 사람은 바로 5절과 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바로 7절, 8절, 9절의 기도겠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7, 8, 9절에 이 기도를, 그 두 가지 소원을 읽다 보면 이건 내 생각과 내 기도와는 다른데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그들이 소망하는 것은 이런 정도, 7, 8, 9절 정도의 그러한 소원이 아니에요. 부자가 되되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대신 이 부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더 낫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보고 기도하라 그러면 주십시오. 대신에 이걸 좀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텐데 말이에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굴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신약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일용할 양식, 그리고 또 그것이 육신적인 간구라고 한다면 이런 영혼과 관계된 그러한 이 간구로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세상의 관점과는 전혀 다른 기도지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고 싶으니까 주님, 이 순간만큼은 뒤돌아서 주십시오. 제가 지금 거짓말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아니에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의 양심의 가책이나 느끼겠습니까? 헛된 것이 정말 헛된 것인 줄 알기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들은 관심조차 갖지 않는 기도이고, 또한 믿는다고 해도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 말씀의 내용을,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유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7절, 8절, 9절의 기도를 함께 살피며 이 기도를 드릴 거고, 또 드리는 이 기도에 우리는 아멘이라고 화답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이 순전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준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순전하다는 것은 용광로에서 그 뜨거운 온도 안에서 불순물이 다 타 없어지는 이런 재련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래서 불순물들이 다 녹아져 내린 다음에 정말 순수한 어떤 물질로 만들어졌을 때 그것을 바로 순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단어가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굳이 말하면 이러한 불의 테스트를 거쳐서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그래서 탈 것들 다 타고, 금을 예로 든다면 순금이 남았을 때 그것을 순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순수하다, 이러한 말씀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완전하고 순수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선 거짓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말씀은 완전한데 어느 한 부분 우리가 연구를 하고 정말 심사숙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다 무엇인가를 끼워 넣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하시는 말씀도 순수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 속에 이건 옳지 않아 라고 말하지만 겉으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아이고, 그거 옳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안과 밖이 다른 태도를 취할 수 있다고요. 때로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때로는 누군가를 편들어주기 위해서, 아니면 그냥 상대방 기분 좋게 하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말 오늘 보기 참 좋으십니다. 속으로는 오늘 좀 세수나 좀 하고 나오지,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몰라도 말이에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이유가 뭐냐? 완전하지 못하고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겉과 속이 다른 분이 아니세요. 아니, 하나님에게는 마음과 그리고 다른 어떤 행동, 그것이 분리되어 있질 않아요. 그냥 하나님, 그분은 완전이세요. 그분은 순수함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에게서 나오는 말씀이 순수하지 않다거나 더럽혀졌다거나 혹은 불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성품이 10가지라고 할 때에 하나님 그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성품 10%, 인애 10%, 공의 10%, 정의 10%, 이래서 10가지가 합해져서 100%가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는 각각이 다 100%예요. 완전하신 100%, 공의로우신 100%, 사랑 100%, 전혀 어떤 것에서도 부족하지 않아요. 지혜 100%, 능력 100%. 제가 할 수 있는 표현이 100%가 완전하다고 하기에 100%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것은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성품도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순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완전한 보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흔히 생각하길 내 자식 정도는 내가 책임져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예전 있던 교회에서 그곳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저는 이제 책상 앞에서 이렇게 책을 보고 있었고, 그때 막내가 하여튼 학교 가기 전이었으니까 아기 때였죠. 제 뒤에 와서 이렇게 놀고 그런데 갑자기 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정말 그 아이보다 더 큰 거울이 있었는데 그게 뚝 떨어진 거예요. 갖고 놀다가 떨어진 거죠. 정말 감사하게도 그게 앞으로 쓰러지거나 발등을 찍질 않았어요. 그 순간에 제가 뭘 생각했는가 하면, 그냥 뒤만 돌면, 손만 뻗으면 닿는 곳인데 그 전까지 무엇이라고 생각했냐? 야, 내가 너 정도는 책임을 져야지. 그래야 아빠지. 위로 2명은 내가 못 책임졌어도 너는 책임져야지, 이랬는데 그거 그냥 헛된 제 생각이에요. 절대로. 정말 눈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책임질 수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보호해 줄 수 없어요. 지켜줄 수 없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이고, 그만큼 우리는 무능력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분이 완전이시고 그분이 완전한 보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들을 지켜주시되 방패가 되어주시되 완전하게 지켜주시겠다 약속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것도 더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요해요. 완전해요. 말하면서 그런데 그것 말고 이게 또 필요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 충분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필요한 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모두가 완전하다고 충분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면 제 인생에 모든 것, 다른 어떤 것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그 고백과 그러한 생각들, 그 의지들을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포기하거나 그러한 말들을 취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가까운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 기억하시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이러했어요. 이러이러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목사에게 필요한 건 돈이 좀 필요하긴 해요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에요? 정말 많죠.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죠. 있으면 좋죠. 그러나 설령 이게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말할 준비가 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참 이게 어떤 질병이 이렇게 전염병이 일어난 상태에서 그 말씀을 드리긴 참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 전에는 늘 말씀드렸던 거예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최악, 사실 모든 사람들의 최악이죠. 죽음 아닙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최악을 성도들이 맞이한다. 여러분과 제가 맞이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그것이 무엇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최상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허망하게 그냥 흑암 가운데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죽음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설령 이 세상에서의 최악인 그 상황을 맞아도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최상의 삶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이러한 희망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돈이 없어서 주님도 좋은데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건강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좀 부족하네요 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고 고백한다면 그것에 더 무엇인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더하지 말라고요. 아굴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하나님을 방패로 삼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방패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것들을 방패로 삼으려고 했었죠. 무엇이죠? 이집트의 병거들과 전차들. 그 눈에 보이는 훌륭한 무기들과 군사력만 있으면 우리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당하거나 포로되는 일은 없겠다 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니다, 나만 바라봐라, 나만 의지해라라고 계속해서 붙잡는데 그들이 뒤돌아서서 이집트를 향해서 가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더하겠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선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할 것이고, 그리고 너 역시 거짓말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뒤돌아서서 돈이 필요해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건강이 필요해라고. 여러분, 돈이나 건강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보다 더 필요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완전한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한 그렇게 끝까지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하나님도 중요한데 애굽의 전차와 말들이 필요해요라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가 말한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말한 그 말이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진실되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더한 것을 어떤 것을 더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가, 그들의 고백이 어떤가, 그것이 바로 7절 두 가지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은 헛된 것,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삶이 무엇인가 성공이라고 하는 것, 각자마다 성공은 다르겠지만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기루 같은 것인지 알지 못해요. 거기까지 가면 더 큰, 그리고 더 확실해 보이고 더 커 보이는 성공이 또 눈앞에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돈을 쫓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것들을 쫓다가 결국 그것과 함께 망할 것이고, 그것이 헛되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신기루를 쫓아서 계속 사막을 걷던 그러한 여행자는 결국 사막에서 죽게 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헛된 것을 쫓는 자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거짓말하는 자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앞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순전하시다 하였사오니 내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순전한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 주십시오. 어떤 가치나 의미 없는 것, 그것들을 따라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허황된 것들을 추구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세상 조금 어떤 이익이 생긴다고 해서 거짓말하는 자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누군가를 정말 손해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보복하기 위해서 이런 이유라도 거짓말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헛된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아굴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이렇게 구해야 할 것이지요. 헛된 것과 거짓말, 그것을 멀리 떠나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날 때부터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날 때부터 헛된 것을 쫓는 자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망은 그것을 주체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거절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주여, 나를 보살펴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게 하시고 헛된 것을 쫓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 우리의 기도가 이런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눈앞에 보이는 조그만 욕심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살아보겠다고 선의라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라도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헛된 것들을 따라서 그것들을 추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했던 우상,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 헛된 것들이잖아요. 그들처럼 헛된 것들을 쫓다가 멸망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될 거예요. 세상의 가치들, 그리고 도덕적 기준, 세상 사람들에게는 합당하다 생각할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헛된 것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기도하지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이 일이 기도를 하던 하지 않던 정말 가장 모범적으로 나타났던 사례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내렸던 만나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많이 거두면 썩어요. 욕심 부리면 썩어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지 않으면, 그래서 거두지 않으면, 왜냐하면 두 날치, 안식일 것까지 포함해서 두 날치를 거둬야 할 때 이틀치를 거두지 않은 사람들은 굶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에 있어서 어떤 사람, 각자에게 필요한 양은 다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기준이냐? 그것이 바로 9절입니다.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 만큼 부하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또 내가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만큼 가난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것이 그들의 기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오직 각각에게 필요한 만큼 먹이시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 정해진 몫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당해 주신 만큼의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살아갈 만큼 최소한 양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색하거나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는, 평생 훈련시키는 그런 분은 아니셔요. 그분이 풍성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몫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몫에 과해서 욕심이 들어가고 탐욕이 들어가서 더 많이 달라고,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내가 좀 더 편안해야 되는데 이 정도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를 부리는 자가 되기를 거부하는 것, 그것은 배가 불러서 여호와를 모른다 할까 염려해서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나타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여기서 여호와가 누구냐?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 것. 베드로가 그랬죠. 나 예수님 몰라. 물론 그가 배가 부르거나 아니면 부자여서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 의미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나발이라고 하는 참 미련했던 한 사람, 그가 다윗을 향해서 말하지요.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에게 음식을 공급해 줘야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무슨 소리냐? 다윗이 누구냐? 난 다윗을 알지 못한다.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떠나서 억지로 떠나는 종,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다윗이 그런 사람들 모아갖고 다니는 그런 불황자 우두머리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윗이 누구냐? 여러분, 이 말에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다윗에 대한 멸시와 수치와 모멸감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풍성히 주셨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을, 내가 땀 흘리며 수고했는데, 내가 투자를 잘했는데, 내가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이것을 번 건데, 내 기술이 번 건데 하나님이 누구냐?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심한 모멸감과 수치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냐? 라고 말할까 두렵사오니 주여 그만큼 부해지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재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재물이 사람을 타락시키고 교만하게 만드는 1등 공신이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까지도 버리게 하는, 버리진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돈을 더 의지하게 하는 그러한 이 물질이 그러한 역할, 그러한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요즘 이러한 세상에 돈이면 다 되지라고 말하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런 기도 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 대하여서 완전한 방패가 되고 여러분을 완전히 책임지시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에요. 아굴은 한 가지 더 하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너무 없어서 도둑질하고 또 그 도둑질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러한 일을 하지 않도록 주님 너무 가난하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만약 그가 무엇인가를 훔쳤다, 너무 가난해서 훔쳤다 할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야, 자기 자식도 저렇게 굶기는 신,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서 아굴이 하나님 저를 너무 굶기지 마십시오. 너무 가난하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정확히 필요한 만큼만 채워달라는 이러한 아굴의 기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재물이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최대한 많이 갖겠다는 세상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4절과 이 5절과 6절을 먼저 본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다 여기고 하나님을 완전한 방패로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믿으신다면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서 하나님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또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교만하여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가난해서 도적질하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그 목들을 여러분에게 제공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것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아굴의 기도,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야, 이거 정말 체념한 사람의 기도 아니야? 모든 걸 포기한 사람의 기도 아니야? 이렇게도 좋고 저렇게도 좋다는 그런 기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오히려 가진 사람의 기도예요. 모든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죠. 하나님과 가장 긴밀한 관계에서 드리고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더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것을 모두 소유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과하게 많아서, 과하게 적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혹은 우리 스스로 범죄하는 그러한 일들이 없어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모를 리 없고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모르실 리 없고, 오히려 어떤 때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제공해 줘야 할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신뢰해야 하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드려지는 기도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정말 참 미련스럽다, 바보스럽다, 기도를 하려면 좀 통 크게 기도하지 라고 할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내게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기도만으로도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기도가, 아굴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분을 넘거나 혹은 정말 죄를 짓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신경 써야 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보호와 방패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이러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따라서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부족하지 않게, 그리고 너무 많아 하나님 모른다 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